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18장 하고 나면 19장, 20장, 21장, 22장 4장 남았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런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계속 내리십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자세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재앙 내리는 걸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도 진짜 민망할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18장까지 이 재앙을 이제 다 내리십니다. 다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이제 어제 한 것처럼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한 번 더 지난주에 정리를 했는데 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더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이제 마지막 다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려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가져갈 거는 가져가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런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그 정리를 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 이사를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인데 제목이 뭐냐면 해봅시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가하기 전에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또 어떤 이제 그 복지관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하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도록 한데 정말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못 보고 못 걸으면 정말 참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든 말씀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찬송 그래도 찬송을 또 이제 안 해도 되지만 1절만 제가 하겠습니다. 239장입니다. 제목은 저 배는 본향집 그렇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1절만 하겠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가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이런 찬송인데 1절만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음이 틀렸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 찬송이라 제가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갈 날이 가깝다는 게 막 느껴져요. 몸에서 그런 게 막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은 계속 막 안 뜰라고 그러고 나는 뜰라고 그러고 그게 하루 종일 눈하고 싸웁니다. 저는 하루 종일 눈하고 싸우는데 하여튼 오늘 제목을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떻게 해서 그 제목을 제가 붙였냐면요. 여기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막 굉장히 좀 또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걸 그림으로 단순하게 좀 그려보라 뭐 그런다거나 이렇게 딱 보면 단순하게 읽어보면 그 뜻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다. 여기 보면 8절에도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길로는 이긴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이기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왜? 어떤 성경이 아니지. 저기 한문 사자성에 보면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화불단행. 그거는 뭐냐 하면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애굽에서 무슨 그 재앙을 만났잖아요. 재앙을 만났지만 막 한꺼번에 재앙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게 애굽에 속한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그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랬잖아요. 거기에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 속해 있으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요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라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찬란해 보이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보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차를 타도 그 차가 전복이 됐다거나 그러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지난번에 막 몇백 명 기차가 인도에서 뭐 그렇게 해서 죽을 때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게 너희들이 속할 곳을 잘 알아서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화를 면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어떤 게 있냐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성도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악인의 집회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49장 6절에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우리 이 얘기 잘 알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그랬나? 누구예요 그게? 그 자기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이 야곱이 기도해 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장소에 가지 말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하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숭배 장소에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불순종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7절에 보면 너희도 정령의 것을 알거니와 어명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에 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곳에 가지 말래.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앙을 받을 자들의 모임에 오늘 이제 이 얘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 짓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성경은 너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벨론은 또 뭔지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은 큰 성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성경에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를 꼭 분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 여기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치라고 그래서 사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어느 선까지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사더라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BMW 뭐 또 저기 뭐야 또 뭐 그 뭐예요 벤츠 뭐 한 대 정도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무슨 뭐 자동차가 뭐 7억이 된다 뭐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 그거는 좀 사치라는 거야. 사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야.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적으로 총 안에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요즘 굉장히 좀 사치스러워. 너무 좀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뭔가 그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서 좀 지나쳐.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만큼 사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사치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는다.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또 이런 돈 쪽으로는 그렇게 사치로 나가는 거예요. 사치로.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성적으로는 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변태라고 그러죠. 변태. 쟤 변태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쟤는 변태야. 이런다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또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중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독. 저 사람은 저거 없이는 못 살아. 저거 없이는 못 살아. 술 없이는 못 살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마약 없이는 못 살아. 동성애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죄에서 중독이 되어버렸어. 중독이 되어버렸어. 뭐 잠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지. 뭐 동성애라는 이런 거는. 그러나 뭐 한 번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예수 믿을지라도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담배 안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담배를 안 피우고는 절대 못 살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뭔가 중독돼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성경은 중독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치하거나 변태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런 중독이 되거나 그런 곳에 우리는 머물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사치라는 말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를 사치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사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절에 그랬냐면 7절에 읽어드릴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만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해놨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소요문답 제1문답이라는 그곳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적어놓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왜 만들었느냐?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져.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찬양 뭐가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는 거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그냥 혼나는 거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의 솜씨 아드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 다 사치하거든. 다 이만큼 좋은 차 사면 더 좋은 차 사고.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것만 자꾸 신경을 씁니다. 그 사람들 따라서 가면서.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먼저 찬송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색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그거 주면 그것 가지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너는 좋다 그러고 그걸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한테 안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알아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요한일서에도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봐야 된다는 거야.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먼저 그거부터 구합니다. 먼저 좋은 옷부터 구하고, 먼저 좋은 차부터 구하고, 먼저 그거부터 구하고, 먼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꼭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 이제 먼저 한 가지 이제 진짜 먼저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이 뭔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 오늘 바벨론. 그럼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바벨론은요, 그때 당시에 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받았을 때는 이 바벨론은 이미 오래전에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야.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한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요한 사도 때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걸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은 요한이 로마 제국 너희들 망한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 반복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오라 사오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수가 이제 정수의 지수인데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확정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번 성경에서 이렇게 번복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게 완전히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너무나 사치와 부의 사랑과 모든 것들이 뭐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파도 그 끝이 안 나오는 게 지금 부패랍니다. 우리 이 사회도 그래. 옛날에 세월호 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해봤는데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숨겨놓고 또 숨겨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에 그 부패가 만연했는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그거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더 했다는 거야. 사치는 말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말할 수 없는 거야. 뭐 그때 당시에 뭐 사치가요. 뭐 지붕을 갖다가 금으로 뭐 다 도배한 집이 있는가 하면 이런 계급도요. 지금 인도도 그렇다며. 뭐 불가촉 천민 브라만족 무슨 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로마 당시에는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리고 이 계급장 하나 뭐 더 달았느냐. 뭐 손끝머리에 무슨 그런 것들이 막 하나 더 붙어 있느냐. 지금도 우리 이제 군 계통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너무 그런 어떤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나 없으면 무시하고 조금만 그거 하면 막 부러워하고 열등감과 교만과 그 사이에서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경쟁하면서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로마 사회가. 근데 하나님의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가족이라는 거야. 서로 모자라면 채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회인데 이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사람은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도 그런 게 본성에 있더라고. 내가 보면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 부패한 더러움이요. 그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아. 얼마나 부패했으면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도 우리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평안하고 쾌락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들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고 출세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계급 사회에서 그런 그런 사회에서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슬로 올라가라는 거야. 그냥 떠내려가는 나무 판내기가 아니라 그슬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그슬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고 그 속에서 승리하라는 거야. 승리해도 잘 안 돼. 오늘 나를 누가 어디 가자고 그래. 주일인데 예배하지 말고 저기 어디 가자고 그러고 또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또 오라는 거야. 다시 오라는 거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 바벨론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제 또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건설 귀신, 여기 보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그 로마 제국이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것들이요, 거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그런 것들이 충만하고 말씀을 맨날 막 개구리처럼 말하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쌀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는 없고, 다 이런 영들, 더럽고 가증한 영들, 가증한 새들, 그런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들이, 그러니까 영들이 다 지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들을 다 청소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청소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즘 그걸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요, 모든 형식적 교회들, 이단 종파들,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특징인 포용주의와 다원주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가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미국이 망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엄청난 명문 가정이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교한 교회는 교만과 음란과 사치와 쾌락의 교회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종교들의 풍습들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숭배입니다. 또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고문하고 학살하였고, 교황청은 오랫동안 매우 엄탕했답니다. 또 오늘날 개신교회도 매우 부패하고 해이해졌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있고, 대교단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세계교회연합회, 세계교회연합회 WCC잖아요.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려 하고 있답니다. 오늘 다수의 교회들은 낙태와 동성애를 포용하고, 심지어 동성애 목사들이 있고 동성애 결혼식을 주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바벨론 나라가요, 멸망할 때 하고 이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되었지만 지금은 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된 이방 종교들, 잘못된 무슨 이단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 우리가 막 자유주의 해가지고 막 WCC에 막 지금 막 가입하는 그런 추세 있잖아요. 성경에 막 사진들도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목사님 아주 막 엄청난 대교회 목사입니다. 대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막 이 WCC에 우리도 가입했습니다. 막 이러니까 또 다른 말도 또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큰 부흥사 목사님도 그 WCC에 그거 해가지고 그 WCC에서 그거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런 다른 것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것들이 아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그냥 팍팍 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화려함과 거기에서 이렇게 도태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왕따 당하면 안 되고,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끝까지 순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혹하지 말고 종교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야. 종교 안에서도 할렐루야. 세상적인 가치 크게 말하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종교 안에서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뭔가 외형적인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그런데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요, 조금만 더 해요. 성경에 보면 계속 불러내세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부패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사람, 우리 사람. 그 교회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서 저기 갈대아우르에서 가만히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셨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야. 무조건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계속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불러내시잖아요. 너 거기서 나와라. 나중에 막 머뭇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막 억지로 천사들이 막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불러내시잖아요. 그런 것도 불러내시고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성경이듯이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는 역사가 이런 교회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구속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는 거야.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하셨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가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요. 속해 살지만 그 사람에서 떠나라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살 데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죄악이야. 왜 다 죄악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너무 더럽다고 성경은 얘기해놨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뭐 죄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뭐 하면서 막 다 죄인이야. 죄인. 성경은 다 그렇게 죄를 그냥 도장으로 딱 찍어놨다니까요. 정말 나도 나를 보고 막 놀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더러워. 너무너무 못됐어. 내가 볼 때도 너무너무 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착한 거 절대 우리 인간은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못됐어요. 다 악하고 다 더럽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더러운 그 인간을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육체는요, 처음에 이렇게 엄마에게 태어났을 때는요, 뭔가 이렇게 다 의존적이야. 그죠? 코도 닦아줘야 되고, 응가도 치워줘야 되고, 찌찌도 줘야 되고, 하여튼 막 다 줘야 돼. 다 줘야 되는 게요, 너무 오래 가더라고. 너무 오래 가는데, 나중에 되니까, 와, 이제 막,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기가 밥해 먹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뭐 옷 사 입고, 자기가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야, 자기가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셋은 독립했는데, 그것처럼요, 육신은 성숙할수록 독립을 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뭔가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거야. 어떻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내가 무슨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냥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기 뭐야 아무런 저기 뭐야 그게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다 해. 어느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씻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구제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럽니다. 자기가 다 해요. 자기 100%.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존하고 조금 더 의존하고 조금 더 의존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 날까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군요. 그걸 이제 깨닫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온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단계.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육신하고 신앙하고는요.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육신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자기가 독립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거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로구나. 모든 것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뭐냐?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가지고는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돼. 안 되니까 그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디로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24시간 영성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는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해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세상에 그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 그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야.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와서 말씀을 한번 거쳐야 돼요. 말씀을 거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가도 어떻게 가느냐?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막 죽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소방관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방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세상이 그리워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거치고 말씀이라는 어떤 시금석, 말씀이라는 어떤 프리즘 그걸 한번 딱 통과하고 나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달라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는 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서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방관으로 하네요. 불을 끄는 사람이야. 불을 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9.11 그 사태 때 테러가 났잖아요. 그때. 그죠?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났는데, 타임스퀘어 교회 설교 하시는 그 목사님, 카트 콜론이라는 목사님 계시대. 그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 이 설교가.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런이라는 설교야. 런 달려라, 뛰어라, 나오라 이런 뜻이겠죠. 런 그런 거잖아요. 런이라는 설교인데 그 사람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외치느냐. 일어났어. 일어났어. 벗어나세요.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세요.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런 벗어나라는 거야. 벗어나라는 거야. 런 벗어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어떡하겠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번영, 부, 성공 그런 걸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 있어.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은 데서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합니다. 벗어나세요.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악마들의 상에 앉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정치권으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런 막 이러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 여자도 달려가고 남자도 달려가고 어린이도 달려가고 어른도 달려가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망치라는 거야. 거기서 도망치라는 거야.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제가 설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루도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우리 남편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저는 막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뭐가 잘못됐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알고 있다는 거. 실천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실천은 다 못합니다. 이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막 이만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또 더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해도 저는 감사한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이제 다 읽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이게 뭐 다 읽을 수도 없어. 막 이게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간과 비단과 붉은 옷간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잘 살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자기들이 편안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하려면요. 사람이 까짓 거 그냥 사고 팔고 한 거예요. 사고 팔고 한 거야. 막 부려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영광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하루아침에 여기 보면요. 일시간에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망하는데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어디에 그런 게 있냐면 하루아침에 망한다.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기 보면 뭐 하루아침에 망한다. 뭐 일시간에 망한다. 하여튼 읽어보시면 알아. 뭐 10절, 19절 뭐 여러 군데 나오나? 하여튼 이렇게 뭐 일시간에 망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죽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세상이 좋은데 그 세상이 좋은 것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과 함께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을 켜고 피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 하지만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해먹구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떠내려가지고 나도 그것과 같이 똑같이 좋아하면서 언젠가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나와서 말씀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나와서 성경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 나오고 내 자아에서 나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찬양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왕이요 그렇게 친구가 그랬나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시옵소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내가 뭐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막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제자로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로 통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다 이렇게 네가 잘나고 막 똑똑하고 그런 걸로 통해서 복음은 증거된다고 그런 걸로 통해서 영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우리 성민이 아들하고 둘이 공부를 했는데도 그런 거 했어요.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는데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죠.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또 뭐가 있어요? 바울이 또 회심을 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여러 곳으로 산파장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잘났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게 성경에 참 여기 보면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내가 터툴리 조금 이거 하고 마칠게요.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성경 1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가면은요, 프라하에 가면은 어떤 유럽 체코 프라 지금도 멋있답니다. 묘한 힘이 있답니다.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랬대요. 이 저기 브라하에서 체코 사람 자누스라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내가 평생 입으로 증거한 것을 피로써 보정하노라. 한 사람의 피 흘림이 하나님이 천년 동안 일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풀풀풀 살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릴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바벨론은 권력과 부와 번영과 사치와 연락 가운데 빠져있는 그 거대한 타락한 세상은 그렇게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라질 세상 저편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 모습을 보게 될지 그것을 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읽으면 돌았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들 제정신으로 저런 소리 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을 보고 이 땅에 있을 이제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목적과 소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상 가운데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실제라고 보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거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통찰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소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는 같은 눈이 아니라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커 보인다면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달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라고 초대하심으로 이렇게 죄악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드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내 백성아 거기서